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네, 우리 2025년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으로 우리가 지금 새해를 시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매주 주일날 또 토요일날 계속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언약과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영원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일단 근본적인 언약을 빨리 확인하고 제대로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영원 응답을 시작하기 위한 근본 언약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요한 6가지를 가지고 오늘 밤에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 금요일은 이제 치유의 날로 우리가 이제 도전하고 응답받게 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돌아온 주일날 광고 나가겠습니다만은 날짜는 2월 14일부터 이제 정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네피림 시대 속의 사단의 전략의 통로가 정신병, 중독, 자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 오전에는 중독 예방 또 치유 전도학교가 이제 여러 교회 연합으로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금요일로 옮겨서 금요일 오전에 하게 될 거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우리 주원교회 자체 치유 사명자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그 중독협회 우리 임원들하고 좀 한 거의 3시간을 회의를 좀 수련회 가서 하면서, 이분들이 다 식약처에 소속된 약사들이고 그 마약이라든지 항정신성 의약품 전문가들인데, 작년 한 해 이렇게 정신 쪽에 그 제공된 약 중에 항정신성 의약품 중에 제일 많은 약이 뭐냐? 제가 검색해보니까 뉴스에도 나와 있더만요. 제일 많이 처방된 약이 항불안제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이제 불안 치유하는 항불안제. 매달이 작년에 그 약으로 제공인 9억 알입니다. 9억. 우리나라 제일 많이 처방되는 정신과약이 불안약이라니까요. 그것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9억이면 뭐 애기들이 먹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불안하고, 우울증은 100만 명 시대를 이미 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도움 받지 못하고 완전히 삶이 되지 않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우울증 환자 엄청 많습니다. 대충 약 먹고 도움 받는 사람도 있는데 병원의 약으로 도움 안 되는 우울증 환자 진짜 많아요. 병원에서 하는 거를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고, 병원에서 안 되는 우울증 환자를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불안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불안장애, 공황장애 쪽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불안을 넣어놨어요. 그래, 적당한 불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오히려 필요합니다. 위험하면 불안을 느껴야 피하고 숨기도 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는데 불안이 필요해요.
위험한 차나 위험한 사람이 달려오면 불안을 느껴야 피한다고요. 근데 불안한 상황이 아닌데 막 불안한 거야. 그것도 그냥 불안한 게 아니고 막 누가 내 목을 조르는 것 같고 심장이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막 가슴이 답답해서 심지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그거를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자면 이제 불안을 조절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이제 고장났다고 말하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제대로 안 나가 잘못 나가는 거 그거는 설명이지. 왜 뇌에 그런 불안이 오는지는 몰라요, 병원에서. 우울증도 그 우울증 약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 물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행복을 주는 그 세로토닌은 우울증 약 안에 들어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우울증 약은 그 세로토닌이 나왔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 우울증 환자들 약으로 안 없어지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왜 사람이 우울하고 왜 불안한지 몰라요, 병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우리 안 읽었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 1장 1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혼돈 공허가 그 사람들 속에 뇌에 와버린 건데 뇌질환이다 하고 끝나버리면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병원에서 모르는 건 이 뇌가 영하고 연결된다는 건 몰라요. 영적 존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뇌보다 더 깊은 곳에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흑암 혼돈 공허가 와버린 겁니다. 그게 뇌를 건드린 거고 뇌는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척추를 통해서 온몸에 혈관을 타고 신경 전달 물질이 되면서 나중에는 몸도 아프고 이게 사람이 몸까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의 세포, 신경 전달물, 뇌를 넘어서 이 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병원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이제 도전을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근본 언약으로 붙잡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영적 배경 모릅니다. 이번 주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의 영적 배경, 본인의 상처, 근본적인 문제 다 뒤엉켜서 터지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문제 터지잖아요. 자세히 보면 오래된 상처, 그 다음에 그 부모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거의 그대로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하나님 떠난 영적인 흑암 혼돈 공허, 상처에다가 가문의 영적 문제에다가 근본적인 영적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병원에서 약으로 안 됩니다. 증상을 약간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약으로 증상을 좀 잡아주는 거지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좀 맞춰보려고 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살리고 치유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가 일어나 버려야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몇십 년 중독, 마약 중독하다가 지금 회복돼서 예방치료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맞다 하더라고. 아니 성경은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회복이며 치유냐. 죽어 있는 건 일단 살아나야 고치든지 도와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뭘 도와줍니까? 회복을 합니까? 일단 살려야 그 다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중요한 치유의 날을 도전하면 우리가 무슨 의사가 있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무슨 약사가 있습니까? 무슨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을 살리고 오래된 마음을 치유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게 막 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복음으로.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빛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임하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복음에 이렇게 은혜와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심부름하는 거지. 저는 그분들 도울 자신 없습니다. 도울 방법도 없고 없어요. 뭐 있나 싶은데 없어요. 복음 만나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지. 복음 말씀 직접 찾아보고 복음의 말씀 듣고 저는 지금도 믿어지는 게 복음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믿어줘도 그 사람 저는 끝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어마어마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영혼 마음 육신 다 살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임해버리면 끝납니다. 저는 30년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믿어지고 부딪혔는데 지금까지 가고 있거든요.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어떤 몇십 년 정신병 이분은요. 로마서 8장 2절 믿어졌는데 그날로 끝나더래요. 정신과 약 그게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수년간 공황장애로 시달리던 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믿어졌는데 끝나더래요. 오만 때만 그를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그 사람이 우울을 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던 영적 상태와 영적 배경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져 버리니까 막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치유팀도 보니까요. 거의 하루에 막 이 말술을 먹던 사람이요. 그것도 한 30년을 계속 복음 듣다가 어느 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또 저희 아이가 맨날 창세기 3장. 근데 어느 날 그래. 내 지금 이게 지금 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에게 살아있는 영적 문제구나. 그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네. 그러면서 앉아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 부딪혀 집에 가는데요. 계속 그 생각이 집에 가가지고 막 오바이트를요. 그날로 30년 된 알코올 중독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중독병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병원 흉내를 내고 약국 흉내를 내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병원 도움도 받고 의사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과 영적인 치유.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내 인생의 흑암 온도는 공허를 없애신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리라. 이거를 진짜 우리가 믿고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이 밤에도 그리스도여 내 안에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오래된 내 영혼의 흑암 혼돈 공허가 무너지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된 근본 언약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14장 앞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우리 초창기 복음 메시지, 치유 메시지 지금 제가 다 모으고 있거든요. 우리 금요일 날 모이면 완전 복음과 치유 메시지 듣고 복음의 말씀 찾아보고 같이 적어보고 포럼하고 좋은 말씀 암송하고 완전 복음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근심하지 않을 이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뭐 그래 복잡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가 그래 많습니까? 그리스도면 됐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됐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겠어요. 성경 66권을 짜고 마치 그 약탕기에 약을 짜가 한약을 짜잖아요. 짜듯이 계속 잡으면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주 예수여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나의 영혼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까도 우리 전사님 포럼한 중 아이들이 늘 듣는 이야기 그래 말입니다. 늘 듣는데 왜 안 믿어지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30년째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되고 힘이 나고 치유되고 모르겠고 막 그렇거든요. 완전 새로 듣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지금도 저는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좀 설레요. 그리스도. 또 돌아오는 주일날 경기도 쪽에 한 교회를 가게 됩니다마는 주일 2시에 오라는데 제가 가집니까?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근데 가면 혼란스러운 그 교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 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오면 됐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모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근본 언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으로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좀 모이면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완전히 24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선자 전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 치유 24 할 수 있는 치유 24 제자들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지금 다시 한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준비들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1대1로 집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조금 준비들을 해야 되고 너무 심한 사람은 앞으로 좀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미션홈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그래는 안 돼도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2달 딱 집중하고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앞으로 좀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 많은데 병원에서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지금 정신병, 거기다 앞으로 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중대한 육신의 질병들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치유의 날로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근본 언약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고도 가버리면 사람 말 듣고 또 움직이고 TV 쳐다보고 또 움직이고 분위기 보고 또 움직이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언약이 확정이 되고 거기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말씀 속에 한번 집중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 37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37장 1절 11절 읽어보면 아시는 대로 완전히 죽어서 오래된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는 방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대어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대어나는데 이 뼈 저 뼈가 맞아지고 살아나는데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더라.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저는 고칠 자신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도전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에스겔 47장에는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이 본문을 원래 이걸 하려고 하다가 지금 바꿨는데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 구약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에스겔 47장.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1절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오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하여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라는, 이 물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이제 말하는데,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3절 끝에 보니까 발목에 오르고 4절에 다시 측량하니 무릎에 오르고 4절 끝에 다시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다시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래 돼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차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틀대로 막 돌아다녀요. 우리 주원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주일 강단, 세계복음화라고 토요일 날 주시는 그 토요 강단, 그 말씀이 발목에 차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닌다니까. 무릎에 차니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허리 마음대로 돌아다녀. 어느 정도 차야 됩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헤엄치지 못할 강이 된지라. 자기 마음대로 못할 정도로 말씀이 차버려야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말씀 받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 꽉 차 있습니다. 자기 거 가득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을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일 강단과 토요 강단 가지고 내가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그 말씀이 나를 덮어서 그 말씀의 강물 속에 떠내려가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이거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응답받아야 되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필요 없고 내 기준이 필요 없고 내 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내가 별로 할 게 없고 할 그게 상황이 안 돼. 말씀이 우리를 막 끌고 가는데, 그 말씀의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그거 보세요. 6절 7절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좌우에 나무가 살아나고 9절에 고기가 많아지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예비되지 않은 11절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지만 12절 강 좌우가에 많은 나무가 자라서 약재료로 쓸만한 치유의 굉장한 역사들이 현장으로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게 말씀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했을까? 제가 보면 이제 막 돌아다녀. 말이 이상한데. 그래서 완전히 바보처럼, 육신적인 표현인데 바보처럼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한두 번만 제대로 내가 말씀의 이 강물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데 그냥 주위가 막 살아나.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막 살아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제자가 연결되고.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는 이제 이거 강조하는 교회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이제 포럼 시킵니다. 제대로 정리 못 했으면 바로 지적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반죽입니다. 그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대충 붙잡는지 몰라요. 대충 붙잡고 대충 붙잡은 것마저 놓쳐버리고 이번 주 뭐였더라? 그러니까 영원 응답이 시작되려면 일단 근본 언약이 우리에게 확정돼야 되고 2025년에 그 언약이 우리에게 확정이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이게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돌아오는 주일날 하나님이 아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언약이 너의 이름이 되게 해라. 할래. 네 몸에 그냥 새겨라. 그러니까 왜? 그건 이름 바꾸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언약과 말씀이 속에 각인되지 못하고 내 안에 나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보좌의 배경 가지고 올해는 진짜 말씀 따라가시기 바라고 밤에 말씀 듣고 주무세요. 제발. 밤에 말씀 탁 들으면서 하루 정리하시고 말씀도 좀 찾아보시고 이 말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내일 스케줄도 미리 체크하고 밤에 말씀 하나 딱 듣고 자는데 이게 별거아닌데 영적 상태가요. 점점 살아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새벽기도 활용해서 힘없고 밤하고 아침만 살아나도 어느 날 우리의 낮의 영적 상태가 점점 변화됩니다. 근본 언약 6가지. 5번째는 24기도의 행복.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힘 얻으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살다가 밤에 또 힘 얻으시고 3집중. 그래가지고 이제 24로 가는 겁니다. 유 목사님 자주 그런 표현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더 쉽고 은혜되고 행복합니다. 익숙하기는 안 하고 사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한데 워낙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서 날마다 힘없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이 체험이 와버리면 얼마나 은혜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24기도의 행복을 올해는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 사명까지 찾아내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근본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불신자 전도, 이번 주도 보니까 스님 60년 넘어 스님 하던 분이 복음 받았다면서요. 불신자 전도 운동하라고 하나님 막 응원하시는 것 같아. 네피림 시대에 완전히 살려라.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요. 우리가 메시지를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그쪽에 저는 막 응원하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 주원교회 완전히 불신자 전도 운동해라. 해라가 아니고 해라 이라면서. 요즘 강단도 네피림 시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완전 불신자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업에, 우리 교회 역사에 주옵소서. 또 세 가지 뜰을 지금 만드는데 나는 어디에 지금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은 치유의 날, 금요일은 치유의 날,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 주일은 다민족 예배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 뜰이 만들어지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나와야 이게 인생이 뭐랄까요? 이게 물고가 트인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집중하는 이유가 겨우 불신자하고 비슷한 원래 상태 회복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제가 미국에 그 쭉 다락방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줌으로 입양된 그 남편과 함께 사는 그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하고 제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남편 속에 깊은 그 상처에 대해서 이번 주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남편 아직 이 복음 체험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내와 자녀를 위해 막 죽으라고 참는 거요. 참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거지. 어릴 때 버림받았다는 그 상처가 복음 말고 치유되겠습니까? 나를 입양한 부모님에게 조금만 잘못 보였다가 또 버려지면 어떡할 거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 그게 사는 겁니까? 결혼했네? 이제 아내와 자녀를 위해 참는 거요. 그게 어찌 얼마나 힘들겠어. 아내가 지난주 그 남편하고 이야기하다가 막 펑펑 울었다더라고. 남편이 불쌍해가지고. 그래, 불쌍하지. 그러나 예수 믿고 겨우 좀 좋아졌다? 아니지. 외로움과 이 상처에 사로잡힌 미국 사람들, 입양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남편이 사명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집중하자. 또 어떤 분은요,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자리에 있다가 이 도박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영적 문제 드러나가지고 사고가 터져서 이렇게 그 재판을 거쳐서 감옥까지 갔다 온 분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만나 다락방하고 있는데 겨우 회복? 이제 도박 안 하는 사람이 목표입니까? 저 이번 주도 그분이 그랬어요. 집사님, 이거는 집사님 문제 아닙니다. 이 중독이라고 하는 문제는 미국의 문제고 시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도우라고 살리라고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부르신 거니까 완전히 집중하시고 힘 얻으시고 나에게 주신 전도와 사명까지 이게 찾아져야 내 인생의 이유가 나오고 물꼬가 터지는 거지. 우리가 밥 먹다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근본 언약이 늘 듣는 이야기고 작년에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지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거 딱 잡고 완전히 24 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 유 목사님 너무 안타까워.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자꾸 안 되면서도 지루해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새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30년째 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계속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즘 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냐고 하는데 저는 너무 강력한 그리스도가 들리거든요. 지금도. 단어를 막 바꾸지. 계속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 내 안에 망대 세우고 그 길로 가라. 그거 지금 몇십 년째 계속 하는데 그거를 자꾸 지루해하니까 단어를 자꾸 바꾸시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많은 단어가 우리에게 없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25년 자 내일 모레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근본 언약 6가지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이 장로님은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게 이름이요. 저 장로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로님. 그게 이름이라. 완전 저분은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의 권사님. 그게 그분의 이름이거든. 야,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데
불신자 전도 운동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이름이 돼야 된다고요.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완전 다민족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후대 살리는 교회, 그게 언약이 나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 교회의 이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 이름 바꿔주잖아요. 붙잡은 것 같죠?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고, 바쁘다고 또 놓치고, 힘들다고 놓치고, 좋은 일 생겼다고 놓치고, 응답받았다고 놓치고, 완전 놓치는 전문사역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바꿔라, 이름. 아예 네 몸에 생식기 잘라가지고, 여러분 99세 할아버지가 생식기 끝을 잘랐습니다. 소변 볼 때 그 쓰는 도구 있잖아요. 그 끝을 잘랐다고 돌로 완전 각인시킨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 언약 주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아. 왜 75세 때 불러가지고 25년을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좀 빨리 하면 안 되나? 그만큼 잘못된 게 가득한 겁니다. 25년 동안 뒤집어가지고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지독해요. 우리 안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그래서 이 6가지 근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요. 2025년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우리의 이름이 돼야 돼. 영원 응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 업에 빛의 경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 권사님 누구? 완전 저 권사님 빛의 망대 권사님. 저 장로님 누구? 완전 237 장로님. 저 집사님 누구? 완전히 식주인 집사님. 그게 이름이 돼야 된다. 하나님 내 안에 빛의 망대, 내 업의 빛의 경제, 우리 현장에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 우리 현장의 불신자 전도 운동, 그리고 3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예 그게 우리 교회 이름이 돼야 돼. 오늘도 인도에 줌으로 인터넷으로 신학교하는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인도에 줌으로 메시지 해달라고. 너무 감사하지. 5천 종족 중에 2천 개가 인도에 있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인도 하나님 계속 문 열 겁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언약과 2025년의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 속에 완전히 각인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기도할 때 찬양 좀 틀어주시고